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 중에 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오늘 또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 뜻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또 교제케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히고 또 우리의 행보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는 또 이 땅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한 곳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사복음서 중에 두 번째 복음서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 39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오늘 이 시간 주제는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전도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전도 그러면 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참 어려운 것이 또 전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 전도에 대해서 전도해야 될 이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전도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짧은 시간이니까 필요한 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가버나움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자로 인해서 소란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리고 거기를 나오셔서 또 그날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한 하루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다음 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셨어요. 참 예수님 부지런하시죠.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많은 고침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소문이 퍼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침부터 찾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가 계신 곳에 가서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뿐 아니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계속해서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순서가 전도가 먼저예요?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게 먼저예요? 전도가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은 전도하시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질 일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제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서 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병을 낫게 해주신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죄의 병에 걸려서 종노릇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고쳐주실, 전부 우리 영혼에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시는 여러 가지 이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 공적인 생애는 부지런히 전도하시는 생애였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복음을 통해서 그게 전해지는 가운데 듣고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남은 삶의 목적도 뭐죠?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시편 11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18편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기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무리가 의인의 장막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거고, 그 의인들이 모여있는 무리가 의인의 장막이잖아요. 지난번에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의인의 그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니까 거기에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전하는,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에요. 보세요. 예수님도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의 목적도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이 아니고, 또 누가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좀 나눠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전도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누가 전도하라고 명령해서 그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한 생명 현상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마음입니다. 저도 구원을 딱 받을 때 무슨 생각 나던가요? 첫 번째는 구원받아서 좋고, 또 한 가지는요, 누구 생각나요? 엄마, 아버지,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 이거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그건 당연한 마음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올라오는 생명현상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 좋은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든지,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다든지,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도해야 될 이유를 조금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전도하는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몇 가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전도라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진정한 지식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의 근본을 모르잖아요. 이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이 물질 세계, 그리고 이 사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본을 모르는 것이 무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스스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23절에 보시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해서 천국으로 이끌어들이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렇죠. 자기 지혜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도가 미련하다 그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도라는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게 세상 사람 볼 때는 참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믿는 내용을 옆에 사람에게 그걸 그대로 좀 권하고 좀 말씀 듣자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또 전해가지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고 이게 참 보면은 세상 사람 볼 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어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그 사실을 듣고 믿는 것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못 박혀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놨다. 대신 갚아주셨다.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요. 사람들이 그까짓 거 웃어 넘기거든요. 십자가의 도도 사람들이 미련하게 봐요.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요. 아니 내 죄를 왜 그 사람이 지어줬대? 그 이제 웃어 넘겨요. 비웃습니다.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 안 믿는 불신자가 미련하게 보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전도라는 방법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전도하는 사람들의 일면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유식한 사람, 세상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어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또 전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전도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면면도 보면요. 참 잘난 게 없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고 능한 자가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은 문벌 좋은 자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능한 자가 세상으로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요. 부자만 소복이 모여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이 안 맞잖아. 어떤 교회에 박사만 소복이 모여 있다. 그거 안 맞는 얘기잖아요.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자, 우리는 미련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약한 것들입니다. 참 천한 것들. 것들이라니까 좀 그런 거예요.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사실 구원받은 사람 몇면을 보면 별로 뛰어난 게 없거든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서 세상에 전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예수님이 저 로마 황제 가문에서 났어요? 이스라엘의 가난한 묵수 가정에 났어요? 저 로마 황제의 가문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당대 헤롯 왕의 가문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저 가난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묵수의 가정에서 났다고요. 그것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자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전도라는 방법도 미련하고, 전하는 사람도 정말 초라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를 움직였잖아요. 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요,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십자가가 미친 영향은 사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거 다 인정하시죠?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인정하셔요. 그럼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전도라는 방법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라는 걸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얼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성경 이렇게 읽고 있으면 깨닫게 하시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꼭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또 보내서 전도하게 해서 그걸 듣고 믿게 구원받게끔 이렇게 순서를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어쩔 거예요. 네. 성경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여기서도 재론하죠.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순서를 한번 보시면,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인지 우리는 확신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럼 입으로 시인하려면 마음에 믿어야 시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믿으려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먼저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전하는 것을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자여야 돼요. 그럼 누가 보내심을 받은 자일까요? 자, 저를 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얘기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깨닫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확실히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듣게 하고, 듣는 속에 마음에 믿어지게 하고,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이 로마 시대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곧 죽음입니다. 로마 시대는 믿는 자를 잡아서 박해하던 시대잖아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요, 목숨 내놓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우리가 반드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니까요, 큰 건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재무부 장관, 한 나라에 그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거짓 종교가들만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못 깨닫고 마차 타고 내려가면서 성경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읽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이라는 선지자가 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그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불러서 너 빨리 광야로 가사까지 가라. 가보니까 병거를 타고 내려가면서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그 앞에 달려가라. 그래서 마차에 가까이 가서 소리 질렀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내시가 얘기하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차를 세우고요, 그 빌립을 초청해 올렸어요. 그리고 빌립이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장인데, 쭉 전도해 주니까 그 내시가 확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에 내려가서 내시는 침례를 주고, 빌립은 침례를 주고 내시는 침례를 받고, 그 물에서 올라온 빌립을 하나님이 취해 가시고 내시는 에디오피아로 갔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쭉 읽어볼 때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시가 성경 보고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장을, 이사야 53장, 구원받을 수 있는 장을 읽고 있어요. 직접 깨닫게 해주면 안 돼요? 직접 깨닫게 안 했어요.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보내서 가르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생길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 입을 다 다물고 있으면 세상에서 전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맞죠?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는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명령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 너희는 1차적으로 11제자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은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말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가서 그 말은 적극적인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 그 말은 제자 삼는 것은 구원받으면 주님의 제자가 돼요. 구원을 안 받으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 삼으라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120명에게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들이 전도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늘었다 그랬어요. 자, 제자의 수가 3,000이 늘었더라고요. 누가 제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여기 제자 삼으라는 건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뤘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신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죠. 성령 하나님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물에서 올라오는 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을 입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았으면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순종해야 될 말씀이 많아요. 그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가르쳐서 그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침례받게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세상 끝날까지 11제자가 살아있어요? 아니죠. 그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 너희는 11제자뿐 아니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 말은 그 안에 우리도 포함돼요, 안 돼요?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1제자고, 그리고 넓게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같이 계셔요.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구의 명령이냐면 18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참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령하신 거예요. 즉 세상 모든 권세를 초월한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상 최대 명령이고요, 교회에 내리신 엄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얼마나 엄한 명령이면 그런 엄한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가 뭘까요? 산자는 구원받아서 산자고, 죽은 자는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받을 백보자 심판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셔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도,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가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주님 앞에 가서 결산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결산돼요. 그 심판, 산자의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주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세상에 그렇게 엄한 명령은 없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이렇게 큰 명령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그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를, 초월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돼요. 성경 사도행전 4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내용을 읽어보면 유대 종교가들의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어요. 그 유대의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엄하게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마라. 사도들이 그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권세보다 훨씬 더 높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 권세가 그걸 막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왜? 세상 권세를 초월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 전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명령하신, 교회에 맡기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귀하지 않다면요, 전도하는 것도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생명이 너무나 귀한데,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 말고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은요,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온 천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자. 그리고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겁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요, 한 사람이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질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무엇이랑 비교했냐? 예수님은 온 천하하고 비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은요, 엄청난 일인 겁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 중에 하나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119 구조대원이요, 불이 나서 불 가운데 정말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을 자기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서 기어코 건져 나왔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잖아요.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응급실에 가서 의사가 없는데 얼른 이제 의사에게 와서 의사 자기 일 바쁜 일 제쳐두고 그 사람 살리러 가잖아요. 응급실로 쫓아가는 그 의사. 그래서 기어코 그 한 생명하고 씨름해서 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살렸을 때 정말 그건 보람된 일입니다. 한 사람 살렸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살아난 사람이 30세라면요,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몇 년 연장한 거예요? 50년. 그렇죠? 50년 정도 연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건 몇 년 연장하는 거예요?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요, 몇십 년 생명이 아니라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구급대원이 하는 일보다, 의사가 하는 일보다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일은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더라도요,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더라도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을 전도하는 것에 헌신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그 앞에 쭉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올라가잖아요. 고생될 걸 알면서도 가잖아요. 왜 가냐 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걸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을 뿐 아니라 실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당했잖아요. 목 잘려 죽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전도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값을 주고 사놓은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는 일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형벌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에 대한 죄값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독생자를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피값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해 놨어요.
주님이 이미 값을 다 지불해 놓은 그것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35절부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구세준 걸 아니까 5번째 남편하고 살다가 이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그 죄 많은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 물 들어왔다가 물 들어온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 내버리고 동네로 쫓아 들어갔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밭고랑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했다. 추수 때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밭고랑으로 나오는 영혼들 있잖아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영혼들을 추수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여기 거두는 자는 누굽니까? 여기 거두는 자는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삭도 받아. 무슨 뜻일까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삭을 충분히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건요, 천국 들어갈 알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일이잖아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냐.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뿌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해서 예수님이 열매로 무르익게 해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먼저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름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놨잖아요. 열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거두는 건 누구 몫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몫이에요. 왜?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이게 주님 혼자만 다 하고요, 우리는 안 하면 우리는 기쁨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거둠으로써 같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렇죠. 주님은 심고 우리는 거둬요.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사실 이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 건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두는 거예요. 그럼 노력은 누가 했어요? 노력한 자들 복수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는 무대가 준비되기 위해서 노력한 많은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노력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값이 다 지불돼서 주님이 열매가 되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혼들을 거두는. 그런데 거두는 것도 싫다 하면 되겠어요? 자, 농사 짓는 걸 한번 봅시다.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가 무르기까지요, 그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 동안 김을 매주고 자라는데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정성을 기울이고, 거기에 병충해가 생기면 농약을 치고, 그렇게 해서
이미 열매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거두는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두는 일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주님 편에서 다 해놨어요. 우리는 거두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기쁨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은혜를 보답하기를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원하죠. 그러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일을 제일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영혼을 건질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건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찾아보죠. 누가복음 15장 15장 7절입니다. 7절. 누가복음 15장 7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앞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떤 주인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기어코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여기 6절에 7절에 이와 같이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 회개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여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는 건 먼저 구원받은 99이란 말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99명이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참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전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우린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전도하는 것. 하나님은요, 영혼이 잃어지는 것을 기뻐 안 하세요. 영혼이 돌아와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무척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전도는 확실한 상이 있어요. 왜 전도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설 때 확실한 상이 있습니다. 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천국에 가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이 달라요. 그런데 그 상 중에 전도는 확실한 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인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 전도는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당연히 하는 거고, 전도자는 직분을 맡았으니까 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전도는 상이 있다 그랬죠. 17절에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뭘 얻는다고요? 임의로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임의라는 말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뜻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전도하는 것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면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고요. 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사도의 권위 있잖아요. 사도의 권세가 있잖아요. 사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주는 돈을 가지고 그걸 쓰면서 전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는 장막을 짓는 일을 실제로 하면서 전도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생활비 보조를 받고 전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일해서 전도비를 벌어서 전도했어요. 고린도 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물론 바울이 평생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희생하면서 전도하는 것에 반드시 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그리고 희생하면서 전도하는, 이것은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12장 구약 성경입니다. 2절. 자, 12장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부활하여 그 말이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는 건 지옥이잖아요.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어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한 상이에요. 영원한 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도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이고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무관심과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이 잃어진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묻겠다 그랬어요. 전도하지 않아서 나의 무관심과 게으름으로 내 옆에 가족이, 내 옆에 친구가,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어져서 지옥 갔다면 그것에 대해 책임이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책임이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앞쪽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3장 7절부터 9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파수꾼입니다. 전쟁 중에 파수꾼은 중요하죠. 적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알리는 경고에 전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파수꾼이잖아요. 그 길을 가면 그냥 죽는다는 걸 가르쳐주는 파수꾼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나의 무관심과 나의 게으름으로 만약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뤄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겠다 그 말입니다. 틀림없이 에스겔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그랬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 책임을 안 물으시겠어요? 그래서 잠언 그 24장 11절 12절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감찰하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건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요, 전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사실이듯이 지옥이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지옥이 없으면 전도 안 해도 되죠.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4절) (5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옥도 실제하고 결국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으면 지옥에 던져넣는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래서 7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 물론 우리가 구원받으면 자연스러운 생명현상이지만 이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요, 그 당연한 것을 뒤로 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음이 무뎌지고. 그럴 때마다 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좀 일깨우면 마음속에 일깨우면 틀림없이 더 힘을 내서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3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뤄진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전도합니까? 실제로 불쌍한 거예요. 저도 이제 전도하다 보면 앞에 사람이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도받는 사람이 끝까지 반론을 제기하고 끝까지 악한 말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한쪽에서는 속상한데 한쪽에서는 불쌍하잖아요. 참 얼마나 저렇게 마음이 강박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어떤 사람은 막 나는 죽어도 안 믿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요, 섬찟하잖아요. 진짜 불쌍하거든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걸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없어? 있어요? 있어요. 내 주변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전도하는 겁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똑같이 불쌍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마음 중심에 없으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성경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바울 사도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의 마음은요, 이 유대인 동족들이 계속 거스리니까 이 동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지옥이잖아요. 자기가 대신 지옥 가도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럴 정도로 동족을 불쌍히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이뤄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건 주님이 나에게 전도할 사명을 맡기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여기는 이제 11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전도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여기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평강을 얻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맞죠? 구원 안 받은 사람 제외하고 구원 받은 사람은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 땅에 두신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두셨다고 하는 전도에 대한 사명감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전도는요, 앞에 있는 설교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무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전도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전도의 지침서로 주신 내용에 보면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이유가 없겠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찾아보죠. 마태복음 10장. 25절부터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그랬죠. 그런데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몇 번요? 3번. 3번이나 반복해서 26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전도하려면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을 때 힘있게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하셨어요. 어떤 분은요, 아버지가 두려워서, 어떤 분은 어머니가 두려워서, 어떤 분은 형제가 두려워서, 어떤 분은 옆에 사람이 두려워서 전도 못해요. 그거는 정말 인간적인 겁니다. 그 두려움을 뭘로 극복해야 되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면 주님이 지켜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전도 방법입니다. 자, 전도 방법을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전도할 때, 신앙이 어릴 때는요, 와, 보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죠. 옆에서 전도하는데 누가 자꾸 뭘 물어요. 그럼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와보라 그러면 돼요. 집회에 가봅시다. 상담하러 갑시다. 예? 교회 가봅시다. 성경 배워봅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자기가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면 그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려는 사람도 힘들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아이고, 나 다른 건 몰라도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다른 건 잘 모르겠다고. 예?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면 되죠. 와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성경을 배워가면서 다른 사람이 대답하면 그걸 어떻게, 성경엔 답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서 대답해 가면서 이제 전도해야 돼요. 그럼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 와 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 빌립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그래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한 거예요. 전도했더니 이 나다나엘이 말할 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와보라. 얼마나 좋아요. 와보라.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구원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재능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고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 보라.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준비해야죠. 디모데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5절. 처음에는 와보라 이렇게 전도하시고 시간이 지나가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차곡차곡 채워지고 또 자기가 아는 만큼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15절.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됐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구원받은 사람의 주인으로 와 계시죠. 근데 주인으로 대접하는 건 좀 달라요. 와 계실 뿐 아니라 주인으로 존중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주인답게 내 삶에 앞장 세워야죠.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가면 믿음 생활하면 주변의 사람들이요 물어오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얼굴을 밝게 하고 살면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냐고 물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이 지나면은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는 만큼 전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에 전도해야 됩니다. 평소에 전도해야지 전도 집회 할 때만 전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항상 평상시에 전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면 들어도 얘기하고 안 들어도 얘기하면 뭐예요? 항상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면 때를 얻었다고 생각할 때 하고 못 얻었다고 생각할 때 하면 항상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평상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세요. 그렇다고요. 한 사람 붙잡고였고 에덴 농산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이스라엘 역사 막 한꺼번에 다 얘기하면 사람이 질린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마디씩, 그렇죠? 한마디씩 이렇게 던져서 에덴 농산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거 생각해 봤냐고. 노아 홍수 사건이 물심판 받은 게 그 사실인데 노아 방주까지 있더라. 그거 한번 생각해 봤냐고. 그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죽은 건너편에 영혼이라는 것이 남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봤냐고. 이렇게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요. 생각할 수 있도록 던지고 또 기다려주고. 그런데 막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 집회 하는 것처럼 자기가 다 설명하려고 하면 질려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이렇게 전도해야 될 거예요. 평소에.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에 모본을 보여야 됩니다. 말하는 만큼 말과 행동의 본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찾아봅니다. 생활의 본으로서 전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같이 읽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갔을 때 맛을 적절하게 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집안에 있는 옛날에 호롱불 같은 거 등경 위에 두잖아요. 집안 모든 사람에 비치게.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의 빛으로 있어요. 세상 모든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죠?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실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특징이 뭐죠? 이기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정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답게 살고, 그리고 이 세상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줘서 주님께 인도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 때 그게 착한 행실이잖아요. 그 착한 행실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믿는 것이 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본이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실망을 줄 겁니다. 결국 말은 잘하지만 별반 다를 것이 없네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 착한 행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되잖아요. 가는 건 희생이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죠. 베푸는 것은 내가 가질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건 희생입니다.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것보다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건 그건 희생이죠. 그래서 이제 작은 것부터 희생하지 않으면요, 전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라. 그런데 뭘로 사귀냐? 재물로 사귀라. 말씀 들으러 오게 하려면 저녁도 좀 사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선물도 좀 필요하고,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한다 그러니까 비싼 선물 말고요. 어떤 분은 전도하는데, 야, 이번 전도 집회 일주일 들으면 100만 원 줄게.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하면요, 나중에 자기가 지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지혜롭지 못한 거고, 작은 선물이라도 정성이 담긴 거 있잖아요. 그 정성이 담긴 그런 것들을 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거저 받았어요. 주님이 희생으로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의 희생이 지불됐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복음은 공짜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옮기는 수고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으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뭐냐면 전도는 내 희생과 수고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어떤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까 그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우리를 낮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높아질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더 마음을 낮추고, 그럴수록 더 주님께 기대고 더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그런 가운데 전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건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뱀은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혜로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는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우신 주님께 구해야 돼요. 성경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우린 지혜가 필요한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저를 보시죠. 우리는 지혜가 많아요, 부족해요? 사실 우리는 지혜가 너무 없어요. 아버지가 불교를 믿는다. 불교를 믿는 아버지를 어떻게 전도할까? 혹은 내 가족 중에 누가 이단에 빠져 있다. 이단 종파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세상에 치우쳐 있다. 그럼 어떻게 저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렇죠.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100이면 100사람 다 다르죠.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도 가장 적절하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 지혜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 넉넉히 주세요. 후히 주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기도하면서 정말 주실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정함이 없다는 말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어느 한 곳에 결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지 않다는 것보다 마음이 확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확고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먼저, 그리고 성경을 쭉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듣는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면요, 내가 또 성경을 읽는 속에서 주님이 아주 적절한 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좀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좀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겠냐고. 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전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으니까 전도할 때 전도하는 방법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도, 전도할 때 마음도, 전도하는 방법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마음속에 좀 새기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안에 있으면서 전도하는 거지 바깥에 나가면 전도할 수 없잖아요.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자리에 모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참고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건지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 또 직장의 동료들, 우리가 아는 친구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전도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며 주 앞에 섰을 때 상을 얻는 값진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